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미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우리에게 잡힘에 배 혼미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 말씀으로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한 청년이 배운 이불로 몸을 덮고 있다가 자기가 잡히게 되니까 벗어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이 같은 행동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성경 읽으시면서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그냥 지나치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마가복음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고 왜 주님은 이러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벗은 몸으로 도망한 청년은 마가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규명해야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지나가던 어떤 청년 이렇게 돼버리면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행동이고 또 겁에 질려 있고 유약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두 절을 읽었는데 앞뒤 단락을 읽어보셔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셔도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 청년이 누구다라는 것을 규명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닷없이 등장한 이 청년 사람을 간접적으로 규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청년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다. 여러분들 요즘에 워낙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서 궁금한 것 인터넷에서 물어봐도 많이 설명해 주는데 그래서 대부분은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마가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사람을, 이 청년을 마가라고 단정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서신서하고는 기록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서신서에 보면은 서신서는 예를 들어서 바울이 쓴 서신서는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이런 식으로 자기를 그 서신서를 기록한 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밝히죠. 베드로 전후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이미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한 사람이 누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다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가 말할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아가페하는 자, 그러면서 주님의 그 품에 의지해 있는 마치 유약한, 연약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익명으로 돼 있어요.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다 자기를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배운 이불을 다 내버리고 도망가요. 유약한 사람,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기록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라는 그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들 간에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으세요? 뭐 개인적으로 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 마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예루살렘에 살면서 예루살렘의 한 부유한 가정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 귀공자 같은 아들입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마마보이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뭐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여유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군병이 그걸 확 잡아요. 잡았으면 왜 이래? 뭐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붙잡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입고 있던 배옷을 확 벗어던지고 도망가는 게, 그게 바로 마가의 모습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벗어던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오는,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물론 속옷은 입었겠죠. 속옷을 입고 오는데 그 당시 문화로 봐서 얼마나 참 이게 불편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마가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가정은 부유하고 안정되어 있는데 그 사람 자체는 유약하기, 연약하기 짝이 없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인류 역사상 가장 힘들게, 가장 늠름하게 순교를 당하는 자리에 간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어디에서 순교를 당하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베드로는 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 외의 문서에 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다. 그럼 마가가 어떻게 순교했을까요? 살 가죽을 벗겼어요. 이게 불이는 몸에 상처만 나도 아픈데 살 가죽이 벗겨지면서 순교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자리에 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배옷이불을 벗어 던지고 도망간 마가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을 주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혹시 보이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가는 바탕 하나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바탕이 좋다는 것은 뭐냐면 마가라는 이름 곁에는 늘 그의 어머니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실 무렵에 유월절을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준비하시는데 누구에게 맡깁니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떠나는 유월절 잔치를 마가의 집에서 한 거예요.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이지 않습니까?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주 깨끗한 심령과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거예요. 내 심령을 자꾸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내 심령을 주님 앞에 깨끗한 심령이 되게 하십시오. 물론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달라요. 가지고 있는 성향이 다 다른데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주님 앞에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그리고 착한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십시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여인이 누구와 비슷하냐면 마치 그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기생 라합과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과 믿음을 가진 여인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정말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여인들은 무엇인가 동기가 있어서 만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7 귀신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내쫓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해요. 그래서 그러한 신기한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을 치료해 주시니까 그때 예수님께 수정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아요. 이 마가의 어머니는 그냥 순수한 자기의 마음으로, 물론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다른 여인과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의 방을 빌려주고 또 거기에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유월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마가의 어머니가 되죠. 믿음의 유산을 그에게 물려준 거예요. 얼마나 이 마가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이런 예가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냐?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나의 믿음이 후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늘 주님 앞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마가의 집이에요. 그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왜 오늘 이 마가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마가도 역시 순수하고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심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후일에 마가복음의 기록자가 됩니다. 그리고 참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행하시고 결국 이것이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최초의 성령 강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20명의 눈도가 모여 있습니다. 인류 역사 최초의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곳이 마가의 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를 이해하는데 그의 어머니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유월절, 그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둘째로 마가의 성숙에 바나바라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마가를 이해하려면 바나바가 누구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바나바가 누구냐면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남동생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에게 누구예요? 외삼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가의 외삼촌인 바나바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 족속이고 또 이방 땅에서 난 마가의 어머니 남동생입니다. 그의 이름은 권위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돕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겠죠. 존경을 받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보냅니다. 안디옥에 파송돼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죠? 사울을 만납니다. 회심한 사울을 데리고 그 안디옥에서 1년간 함께 사역을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을 1년간 목회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듣게 된 게 이 바나바로 인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안디옥에서 다시 어디로 파송해요?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해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을 사람들에게 소개해줘요. 사람들은 바울 만나기를 꺼려하는데 그것을 중재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교회사적으로도 훌륭한 인물이 이 바나바죠. 그 사람이 바로 마가의 외삼촌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의 마음에도 굉장히 불타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 마가도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고 자기도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 은혜를 받고 함께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마무리를 잘하고 왔으면 좋은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마가가 귀공자예요. 네? 아주 그냥 여유 있는 집안에서 잘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지가 어떤 곳입니까? 뭐 편안한 곳입니까? 아니에요. 온갖 어려운 일들이 그냥 많은 곳이에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좌충우돌하다가 안 되겠다 해놓고 바울과 바나바를 놔두고 도망쳐온 사람이에요. 그것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럼 이 마가를 한번 보세요. 마가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죠? 처음에 만난 게 공식적으로 자기 집에서 6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 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면서 그도 어떠한 마음속에 귀한 은혜를 받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가실 때 쫓아나간 거예요. 배운 일을 확 뒤집어 쓰고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군병에게 잡힙니다. 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도 잡힐 뻔하니까 그것을 배운 이불을 내던지고 오지 않습니까? 도망와요. 그리고 다시 오순절에 그 후에 오순절에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1차 전도여행에 나섰지만 다시 돌아와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마가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교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두 번째로 옷을 벗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나약함에 서글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최후의 만찬을 할 때 만찬 후에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잡히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잡힐 뻔 하다가 옷을 벗고 도망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선교지 갔다가 그만두고 포기하고 돌아와요. 그러면서 자기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서글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이게 뭐지? 그러다가 다시 마음을 부여잡고 또 선교에 가겠다. 갑니다. 이게 쉬울까요? 마음은 됐는데 뭐가 안 돼요? 주변 환경이 어렵게 된 거예요. 왜 어렵게 됐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데리고 가고 싶은 거죠. 아니,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지. 젊은이니까 다시 데리고 가자. 거기에서 바울과 심하게 다툽니다. 바나바. 그랬겠죠. 바울도 얼마나 성질이 있어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을 보세요. 성질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바울도 1차 전도여행 할 때도 바울의 믿음이 뭐 아주 확 깊어가지고 그냥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와, 가자.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심하게 다퉈요. 다퉈서 바나바와 누구죠? 마가는 어디로 가요? 구브로로 가고 바울과 실라는 시리아로 갑니다.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죠. 끝내는 이 마가가 바울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성경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마가를 보낼 테니 마가를 영접하라.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어보세요. 계속 읽어보시면 이게 눈에 확 들어와요. 성경이 들어오고 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나가 한 사람을 세우려고 주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를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나 한 사람, 내가 평생 이 세상에 살면서 80 전으로 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역사하심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면서 바울이 그 디모데서에 보면 마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유익하다. 또 빌레몬서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는 나의 동역자다. 원수가 아니라 동역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이런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마가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이 뭐 처음부터 예수 믿는다고 교회 딱 나오면서부터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믿음의 단계를 밟아가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몰라요. 그거 여러분만 아시겠죠.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그 믿음의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생각하면서 마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깨어져야 돼요. 나 자신이 깨어져야 돼요. 내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야 돼요. 아니,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왜 내가 깨어져야 되지? 내가 깨어져야지 비로소 거기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나의 실존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 인생이 어떤 건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마가를 바울도 인정하고 베드로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인정하고 이 사람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끝내는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마가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그냥 폼으로 다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오면서 나의 신앙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가는 주님을 만나고부터 달라졌어요. 달라졌는데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한 번에 확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한 번에 확 바뀌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한 번에 확 바뀌는 건 없어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시간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요. 이 마가도 보면 얼마나 걸렸는지 제가 시간은 계산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걸리는 거예요. 어렵게 가는 거예요. 이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만나게 됐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을 보면서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무의미하구나. 내 인간의 그런 열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열정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아지고 주님의 그 능력으로 내 삶이 사라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고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셋째로 마가는 여러 과정을 거치며 자기 부인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가에 대해서 그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마가의 외삼촌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마가가 이제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자기도 잡힐 뻔해서 배옷 이불을 벗어 던지고 오는 과정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마가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잔치가 벌어지면 6월절이 어떤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 사람들의 절기는 그냥 온 집안에 꽉 차게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잔치가 벌어지는데 잔치 도중에 가룟유다가 나갑니다. 어딜 갔겠어요?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갔겠죠. 그리고 한참 후에 돌아오는데 어디로 왔을까요? 마가 요한의 집으로 옵니다. 이 마가는 마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마가라는 것은 헬라식 이름이고 요한이라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가서 예수가 마가 요한의 집에 있다는 것을 가룟유다가 이야기했겠죠. 군병들과 같이 와요. 딱 왔는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어디로 가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마가 요한의 집에 왔다는 말은 없습니다. 말은 없는데 가룟유다가 나간 시점이 그런 거예요. 와서 없으니까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가는데 그때 마가도 함께 따라 나서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따라 나섭니다. 마가는 그래서 자기 집에서 그 6월절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 집에 참석한 거예요. 참석해서 그도 어떤 나름대로의 그 은혜를 경험했겠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런데 이제 군인들이 왔다가 떠나는데 옷 입을 겨를도 없이 그냥 겉에만 뒤집어 쓰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그렇게 갔을 때는 자기도 정신이 지금 아득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예수님 군인들을 따라갔죠. 누구와 갔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재판 받으실 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기 발이 막 움직여서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마가가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자기 집에서 만났을 때 그 마가의 마음이 굉장히 고무된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내가 만났을 때 처음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어떠셨어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혹 없는 분들은 그런 시간을 주님 앞에 구해 보십시오. 주님이 어떤 분인가는 분명하게 알고 만나셔야 돼요. 어쨌든 이 마가는 안절부절하면서 따라갑니다. 가자마자 예수님이 체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깜짝 놀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 사람들이 마가를 보면서 너 그 집에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았었는데 너도 이 사람과 한패구나. 그러니까 옷을 딱 잡는 순간 벗어 던지고 도망 나옵니다. 배옷 이불을 벗어 던지고 도망 나옵니다. 이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도망가는 상황이지만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구나. 얼마나 연약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정말 나는 한심하구나. 내가 좀 예수님 우리 집에서 예수님 만나고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것을 이 마가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마가는 귀공자로 살았어요. 돈도 있고 하인도 있고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망 나오면서 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비로소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으세요? 저는 요즘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무것도. 자녀 교육은 물론이고 내가 부모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아주 거기에 그냥 제가 푹 빠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목회라는 것은 할 수 없는 거구나. 이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마가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도망갈 때 그때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죠.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그때가 뭐예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리고 배에 오르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그 후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에 한가득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가가 그런 거예요. 벗은 몸으로 도망가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내가 좀 그래도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기 부인. 나는 무능한 존재구나.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해보자. 교회가 이거 얼마나 많이 외쳤어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본으로 해서 그래. 교회는 인본 아니에요. 인본 다 내려버려야 돼요. 인본은 다 버려야 돼요. 인본이 아니라 신본입니다. 한 걸음을 가더라도 신본의 믿음이 있어요. 그 신본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훈련했으니까 제자 훈련해가지고 가자 으쌰으쌰해서 교회를 그게 아니에요. 그게 누가 교회래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무슨 이게 교회 역사다. 제자 훈련하니까 이렇게 돼서 제자들이 생겨나고 사람들의 제자는 많이 생겼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줄어들었어요. 그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 마가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아주 다양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사람마다 주님을 만나는 그런 상황들이 환경이 다 달라요. 이 마가는 아주 편안한 상황인데 유월절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완전한 방법으로 각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그런데 문제는요, 뭐가 문제냐면 마가도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은 뭐예요? 육체가 우선인 거예요. 그게 사람인 거죠. 아니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럼 완전히 싹 바뀌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런 과정도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결코 너를 내쫓지 않는다. 주님이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마가는요, 현재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표상이 이 마가예요. 왜요? 마가는 특별한 체험은 없습니다. 어떤 체험이 없어요. 체험은 없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이 귀공자를 왜 1차 전도행 밤빌리아 버가로 주님이 보내셨을까요? 거기에서 깨어지라는 거예요. 너의 귀공자 스타일로 선교할 수 있느냐? 한번 해봐라.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깨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될 것 같은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빌리아 버가에서 돌아왔다는 게 뭐예요? 그것도 벗은 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벗은 몸으로 도망간 게 아니라 밤빌리아 버가에서도 1차 전도여행에서도 선교여행에서도 벗은 몸으로 돌아오고 잘 벗어요. 이 마가는 틀림없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력한 모습이에요.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1차 선교여행하면서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외삼촌 다시는 안 갈 거야. 가나봐라. 그거랑 누가 그런 이야기를 만들었더라고요. 어떤 놀부가 대청마루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왜 스님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유하게 잘 사시는데 시주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난 못하겠어. 문을 콱 닫으려고 하니까 스님이 문을 딱 잡았어요. 발을 딱 껴가지고 시주 좀 하십시오. 그러면서 스님이 연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나봐라, 가나봐라, 가나봐라. 그러니까 이 놀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왜 이러지 이 사람이? 어떡하지? 그러니까 놀부도 얼마나 이게 잘 돌아가요. 가나봐라, 가나봐라. 그러니까 놀부가 주나봐라. 서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마가가 그런 거예요. 외삼촌, 내가 가나보십시오. 가나봐라, 가나봐라, 가나봐라. 그런데 자기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렇게 주문을 외우는데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세요? 가라, 가라. 가나봐라가 아니라 가라. 주님이 그러십니다. 참 밤빌리아 버가에서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왔어. 집에 들어오면 편할 줄 알았는데 가시방석이에요. 주님이 다시 역사하는 거예요. 마가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거듭나면 바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마가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아시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마가가 결국 베드로에게는 어떤 인물이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에 집에 읽어보세요. 마가는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의 아들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디모데가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인 것처럼 마가는 베드로에게 믿음의 아들이 됩니다. 베드로에게 인정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부자 청년,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 마가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가처럼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가 주님을 만나니까 마가복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그 순교의 자리에도 가지 않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이런 성경을 보시면서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 마가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주님이 마가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안에 담아놓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나를 부인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으시고 주님이 해가시는구나.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맡기십시오. 맡기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과 그 성령님과 하루하루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도망합니다. 이 청년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에 도달하도록 우리에게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